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16살 때 중학교 3학년 청소년 때 10월 달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듣고 설명해 주신 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게 믿어집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요. 그러니까 대답은 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제 마음에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다시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한번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거구나. 그럼 난 죄가 없구나. 그걸 제 마음속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번 하세요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남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해준 분이 아니라고, 기도는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그냥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아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말인데 한국말로 하면 예, 예,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예스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 아멘 하면 된다고,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참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줬던 그 형제가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 형제한테 고마운 마음이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를 잘 인도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좀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죠.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와 멀어졌어요. 그 이후에 그 친구를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지금도 사실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큰 빚을 진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속에서 믿고 구원을 받은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었는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참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형제가 이제 이름이 최영주인데 그 영주가 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성경책이
전쟁터의 군인의 칼과 같은 거야. 네가 전쟁에 나갔는데 남의 칼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 이 칼이 있어야지. 너 성경책 하나 사라. 성경책 살 때 우리는 그냥 종교인들처럼 구원의 확신이나 신앙의 확신이 없이 그냥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쁜 성경, 그냥 액세서리처럼 보기에 좋은 성경 이런 걸 선택하는데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읽기 편한 글자가 큰 성경을 사라. 그 친구가 이제 시키는 대로 성경을 한 그 주간에 며칠 만에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또 교회를 가면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고 교회 와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온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뻐해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뻐해주면서 서로 이제 불러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는 그걸 교제라 하죠, 그렇죠? 성경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이 하드웨어죠, 그렇죠? 이 겉사람 안에 살고 있는 진정한 우리 자신인데 야, 우리 겉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무엇보다 호흡을 잘해야지, 숨을 잘 쉬어야 되고 또 운동도 적당히 해줘야 건강하지 않느냐. 그처럼 이제 너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마음에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네 몸은 흙에서 난 채소나 야채 또는 그 흙에서 자란 채소나 야채나 과일 등을 먹고 자란 그 동물의 고기를 네가 먹음으로 힘이 생기지만 네 속사람은 그런 것으로 배가 불러지지 않아. 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속사람이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호흡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 숨을 쉰다라는 것은 신선한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산소를 들여 마시면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마음에 작용이 일어나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피 속에서 산소가 온 몸으로 가면서 우리 몸은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또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몸을 다 돌고 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이제 다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있으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산소가 다 타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반드시 뱉어내야 돼요. 그와 똑같이 네가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 네 마음속에 막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기도는 호흡이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예배에 배우고 듣는 것은 밥을 먹는 것에 해당된다면 기도는 호흡이야. 그래서 네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막 바빠지기 전에 조용히 하루를 위해 사나이 기도하고 또 네가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루에 하나님 너를 지켜주니 감사한데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자라.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시간 날 때 또 이렇게 기도해도 돼. 기도라는 것은 꼭 무슨 앉아서 또 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성경에는 기도를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적은 시편을 읽어보면 내 마음의 모든 묵상, 그 생각과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 주님 앞에 도달해서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호흡하듯이 하는 거예요. 호흡하듯이. 그리고 이제 하루에 네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고 음식을 주신 거니까 학교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안 믿는 부모님하고 있든지 기도를 해라.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들을 그 나를 인도해 준 형제의 말을 나이도 동갑이고 한데 이상하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인데도 꼭 선생님 같이 그 친구가 하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다 보면 네 마음에 이제 네가 말씀도 네 마음에 자꾸 들어오고 네가 또 하나의 기도에서 힘을 얻으면 누구에게 이걸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그때 이제 감사의 간증도 하고 또 나누면 그게 전도고 그게 간증이야. 또 그러다 보면 네 마음이 감사해지면 네가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어. 그게 헌금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펴보면 이 성경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읽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림 하나 없는 두꺼운 책이고 또 이게 번역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 대화 속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고 좀 오래된 단어들이 많아요. 공부를 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읽어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긍휼 이런 말도 일반 생활에는 안 쓰는 말이잖아요. 긍휼이 뭐지? 긍휼이 뭐야? 긍휼이 뭐지? 긍휼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런 단어는 잘 안 쓰는 말들이고 하여튼 성경에는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읽으면 네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전을 이렇게 펴놓고 단어를 좀 찾아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성경에 나오는 낱말만 넣은 성경 사전이 있는지를 모르고 국어 사전을 같이 펴놓으니까 막 국어 사전 두께가 엄청 두껍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읽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성경 낱말 사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현대에 잘 안 쓰는 단어들의 뜻만 모아놓은 훨씬 얇은 성경책보다 얇은 사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이제 펴놓고 읽고 했는데 친구가 가르쳐 주기를 성경을 처음 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려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사실을 미리 예언한 말씀들 비유가 많기 때문에 네가 읽으면 어렵다. 신약 성경부터 읽어라. 신약 성경이 훨씬 쉽다. 신약 성경은 답만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의 답을 적어놓은 것처럼 쉬우니까 마태복음부터 하루에 3장씩만 읽어라. 그러니까 넌 젊으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야. 그러면은 3장을 읽으면 15분이면 돼. 그럼 네가 하루에 3장씩 꾸준하게 읽으면 1년이면 정확하게 한번 신약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돼 있어. 페이지 수 때문에. 근데 네가 조금 더 잘 읽으면 하루에 네가 6장만 읽으면 신약 성경의 순서대로 6장을 읽으면 30분이면 돼. 24시간 중에 30분 네 영혼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일 못 하겠어? 30분만 그럼 30분 보니까 별로 큰 시간 아니고 아무 일 안 하고 멍 때리면서도 30분 보내는데 그래서 30분만 읽으면 6장 읽으면 1년에 성경을 2번 읽는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말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잠언은 이제 지혜의 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잠언은 한 달이 이제 31일이잖아요. 물론 30일인 날도 있지만
잠언은 네가 그날 날짜에 맞게 오늘이 15일이면 잠언 15장, 내일이 16장 16장 한 장만 네가 신약을 읽는 것과 따로 읽으면 너에게 많은 지혜,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줄 거야.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도 읽고 잠언도 한 장씩 꼬박꼬박 읽었는데 이제 그 형제가 그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매일 점심 시간에 학교에서 같은 반인데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나 이제 시키는 대로 했죠. 점심 시간에 색상을 이렇게 딱딱딱 붙여놓고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우리 반에서 나말 그 형제와 또 다른 형제가 아니고 내가 세 번째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반에서 나중에 7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7명이 책상을 다닥다닥 붙여놓고 오늘은 점심을 위해서 신지원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반 친구들 다 보는데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엄청 부끄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뭐 기도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떠밀려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친구들이 서로 밀어주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반 친구가 보든지 말든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그 밥을 같이 먹고 밥 다 먹자마자 바로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마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고 깨달은 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고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같이 읽고 이게 뭔 소리지?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이해된 것을 한마디 하고 또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고 이러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재미가 이제 붙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딱 나한테 생활의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 야 이 미친놈들아 이거 너 교회 아니야 이건 학교야 또라이들아 미친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이 광신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그게 일종의 핍박이잖아요. 핍박 베르세쿠션 핍박 그러니까 이제 막 더 마음에서 이제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어떨 때는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자꾸 옆에서 욕하니까 김경수였던 것 같은데 우리 7명의 구원받은 형제 중에 제일 체격이 컸어요. 경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 새끼들이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반 친구하고 싸울 뻔한 거를 말려고 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자마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우리 반에 불교를 믿는 애들이 이제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불경책을 들고 와서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옆에 와서 큰 소리를 이불로 나무아비 탑을 간샘보살 뭐로 부처님이 하면서 막 우리 괴롭히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참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성경 배우는 것도 재밌고 또 예배 시간에 형제 자매들이 간증하는 것도 찬송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찬송도 이렇게 마음 쏟아 배우면 어떤 구절들이 내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구절들이 있어요. 나도 이랬는데 이거 내 이야기 같아. 마음이 막 찡하고 마음이 이제 울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었지. 또 간증 들을 때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여러분이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간증할 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간증들을 듣고 있다 보면은 저 형제님은 우리 아버지 나이쯤 되는 것 같은데 나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나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막 이런 마음 좋았어요.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집에서 강하게 반대를 받는 막 교회 간다고 반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눈물 흘리고 간증하는 자매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다. 믿지 않는 가족이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마귀가 잘 모르는 그분들의 마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니까 신앙을 모르니까 막 걱정하는 마음을 일으켰어. 교회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연애를 하는가 보다. 좋아하는 뭐 남자친구가 생겼는가 보다. 여자친구가 생겼는가. 그렇지 않고는 제가 저렇게 교회를 갈 일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 또 나이가 들어서 시집 장가를 간 장년 부인인데도 내 아내가 왜 저러지? 교회 목사가 마음에 들어. 교회 목사하고 눈이 맞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 하여튼 그런 막 말 같지도 않은 어떤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켜서 이렇게 신앙을 못하도록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막 내 마음이 그 간증하는 분이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이 나고 좀 이렇게 주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을 잘 만나서 금방 그걸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생활을 해도 이러니 금방 지금까지 설명한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 쉬운 것들도 처음부터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잘 안 돼요. 하루에 성경 3장, 6장 읽는 게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 뭐 한 장 읽는데 5분 잡으면 30분이면 6장 읽는데 하루에 성경 6장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시지?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사실은요. 3장 읽는 거 그건 놀면서도 할 수 있는 거 15분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도 꼭 기도가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샤워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샤워할 때 자주 기도해요. 불 틀어놓고 눈 감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야 이놈아 빨가벗고 샤워장에서 기도하면 되겠어?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안 나오더라고. 좀 더 이제 막말로 하면 똥 싸면서 기도해도 돼요. 예배 시간에 똥 싼다 이런 무식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좀 유식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용변을 보면서 뭐 배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배변을 할 때 화장실에 가서 똥을 누를 때 정신이 굉장히 맑아져요. 똥 누면서 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똥 누면서 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보다 나도 모르게 이제 냄새는 좀 나지만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좀 죄송합니다. 이 화장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근데 아무리 쉬운 것도 처음부터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일주일에 성경 한 장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1점, 2점. 그러니까 겨우 구원만 받아가지고 이제 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아닌가? 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저는 한 9원, 9원이 아니고 9가 아니고 한 6원, 5원점 받은 것 같은데 저건 9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지리도 성경 안 읽네. 야, 지지리도 안 읽는다.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병걸린 닭처럼 찬송 부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졸고 그냥 조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더 심하게 조는 사람 예배 시간에 의자에서 떨어지고 바닥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졸다가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야 저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가서 뒤통수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은 마음. 너 진짜 구원 받았어? 막 그 마음 들 때도. 근데 이런 것들이 참 사실 어려운 게 신앙이 어렵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요. 똑바로 처음부터 배우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그걸 똑바로 배우지를 잘 못하면 괜히 마음속에서 어려워. 신앙생활은 어려워.
신앙생활은 힘들어. 이런 생각이 마귀가 서니까 프레후이시오를 우리 마음속에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없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뭐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세상의 50곳의 관광지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갔다 온 데가 열 몇 개씩 15개, 16개 넘어가더라고. 20개 돼 가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이거 뭐 엄청 많이 돌아다녔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처럼 막 그냥 여행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또 막 욕심을 내고 또 싸우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밝게 건전하게 참 기쁘게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 정말 그래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또 뭐 뉴욕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가보고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막 그 외에 하여튼 좋은 데 많이 갔어요. 중남미의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 이구아수 몇 번 갔는지 여러 번 갔어요. 마추픽추도 가보고 하여튼 뭐 가본 곳 다 이야기하려면 엄청 많이 가요. 일본도 가보고 또 이제 유럽 제가 이제 유럽을 3년째 갔는데 유럽에 뭐 암스테르담 가서 풍차마을에서 사진 찍고 베를린 가서 베를린 장벽 앞에서 사진 찍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체코 프라하를 지금 몇 번째 갔고 프라하가 사진 찍고 스페인에 가서 그 추로스 있지 않습니까? 200년 된 추로스. 200년 전에 생긴 추로스. 그걸 먹어봐야 추로스를 거기 가서 진짜 오리지널 추로스도 먹어보고. 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건전하게 정말 기쁘게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 앞으로도 제가 갈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워. 딱딱해. 고리타분, 지루해.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주는 선입관이에요. 전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신앙이 없는 세상 친구들은 구원받고 하도 세월이 오래여서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집사님들, 형제님들이 다 사실은 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이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사업하는 형제님들 좀 오셨는데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시장의 규모가 이게 몇백억이 아니고 시장 규모가 조를 넘어가더라. 조로.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 건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1%만 우리가 벌어도 멕시코 전국과 우리의 계획은 중남미 전체의 모든 나라에 선교 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한 형제님들이 달달이 만불을 연보하고 있어요. 선교회비를 위해서. 만불씩. 그냥 이제 그 형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언제쯤 한가해지세요. 팬데믹 기간에 이랬는데 좀 한가해지시면 한가한 조용한 데 좀 여행 좀 모시고 가고 싶다고. 아 내가 다음 주까지 엄청 바쁘거든. 그래서 그 다음 주 되면 어딜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시동이하고 지우를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좋은 데도 한번 가보자. 그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절대로 지루한 게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 선교센터 사라고 연보를 형제님들이 그 당시 환율이 바뀌기 전에 팬데믹 전에 환율이 바뀌기 전에 7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보를 했어요. 7억 5천만 원이면 지금
한국 원화하고 멕시코 페소하고 환율 차가 5배 정도 납니까? 몇 배 차이 나지요? 몇 배? 8배? 한 소리 한번 이야기해봐. 지금 한 54페소, 54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 몇 대 몇 정도 되죠? 마이크 켜고. 마이크를 켜야지. 배는 잘 배. 멕시코 페소와 그럼 배라고 최소 배라고 칠 때. 그럼 멕시코에서 7억 5천만 원 정도를 선교센터 사라고 연보를 했는데 기적이거든 사실은요. 기적인데 한국 돈으로 2배라고 칠 때 15억쯤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선교의 본부에서도 어떤 형제님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15억을 드린 적은 없을 거예요. 이런 꿈 같은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예수님 안에 좋은 친구들 정말 나를 위해주고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 신앙은 그거 지루한 거야. 에이 신앙생활은 어려워. 여기 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지역이 민혁이 하루에 컴퓨터 게임 몇 시간 해? 평균 몇 시간 해? 지역이 마이크 켜고 한번 이야기해봐. 입체적인 예배 좀 대화를 하면서 지역이 이제 그 대학 입시 시험 국립대 우암 쳤다가 보기 좋게 쫄떡 미끄러졌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국립대 잘 미끄러졌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걸렸으면 엄청 교만해질 텐데 그래가지고 그냥 미역국을 시원하게 먹고 쫄떡 미끄러졌는데 저기 지역이 하루에 컴퓨터 게임 몇 시간 해? 들리게 크게 해야지. 2시간. 민혁이는 얼마나 해? 3시간. 경은이는 게임은 안 하지만 인터넷으로 친구들 수다 떠는 그냥 수다 떠는 재미로 사는데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 한 2-3시간 하는 것 같아. 내가 못해도.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성경 3장 읽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귀가. 처음에는 이게 안 해보던 거라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안 오던 잠도 성경 읽으려고 딱 읽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래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성경을 읽도록 권장을 하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거 잠이 안 오다가도 이게 졸려.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힘, 그 힘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마음의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좀 염려스러운 것, 걱정스러운 것, 깨끗한 산소를 마시고 산소가 몸을 다 돌고 이산화탄소가 되었을 때 하고 뱉을 때 이걸 반복할 때 잘 먹었지 호흡을 잘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걱정스러운 거 근심스러운 거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냥 간증하고 싶고 오늘 시동이 간증하는 거 보세요. 간증 눈물 흘리면서 엄청 감동스럽게 하더니 지금 눈 감고 졸라 그래. 시동이 마음에 힘이 생기면 간증이 생겨요. 간증이 생기고 또 막 누구한테 그러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준 힘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근데 그때 어 이제 이게 참 쉬운 건데도 이런 걸 잘 못하는 학생들도 청년들도 또 결혼을 한 장년 부인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라는 것을 교회에서 학생회는 학생회, 청년이면 청년회 모일 때마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 딱 부르고 몇 장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서 쭉 나오는데 그거 보면 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딱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은 더 이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따만하게 이제 프린트가 벽에 붙여놓고 체크하면 안 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자꾸 체크가 되는데 지 거는 없어. 그러면 아이고 성경 지질이 안 읽구나. 그러면은 부끄러워서라도 읽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읽기표 제일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는데 바로 이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모여 있었던 에베소교의 장로들을 또 우리도 되겠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정말 마음이 약하고 여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도 풍성하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자꾸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뭘 좀 잘못하고 나면 좀 내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처럼 잘 못 사는 것 같으면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야, 너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너처럼 그래 살아. 너 구원 아닐 수도 있어. 너 혹시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자주 들고. 그래서 내가 만약 구원이 아니면 난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어떻게 하지? 이게 마음이 아니 그렇지만 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은 걸 믿어.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약했어요. 지금은 주변에 있는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제가 마음 약하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신목사 어떤 분들은 목사님도 떠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떠세요? 목사님도 긴장하세요? 제가 이제 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월드 캠프 때 칸타타 국립극장, 멕시코시티 아레나 하룻밤에 1억 2천씩, 1억 3천씩 돈을 쓰는 행사도 제가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긴장하세요? 목사님도 두려워하세요? 떠세요? 제가 이야기하죠. 당연히 긴장하지요. 당연히 떨지요. 목사님은 안 떠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덩치가 있고 살이 쪄가지고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떠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비쩍 마른 사람들은 떨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 대나무 흔들리듯이 보이니까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또 여러 일을 많이 해봐가지고 속은 떨려도 겉으로는 표시가 전혀 안 나. 그러니까 안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요. 근데 이제 일들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적게 떨게 되고 적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담대해진 거죠. 근데 원래 제 마음은 참 약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 안 쓰느냐 하면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박 목사님께서 신 목사 나는 자네를 믿네. 제가 목사님 3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이제 나는 자네를 믿지 않네 이 말을 엄청 많이 들었어.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난 자네를 믿네. 듬직하게 믿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요동하는 갈대처럼 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마음이 참 약해. 나도 참 마음이 약한 것 같아.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참 마음이 약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내 마음이 참 약한 것 같아. 다 들었는데 지우만 안 들었네. 지우는 마음이 강심장이야? 아니 들었는데 표가 들으라면 이렇게 높이 들어야지 내가 보이지. 지우는 마음 안 약해? 아 예. 억지로 들으라니까 좀 드는 것 같아. 원래 마음이 강한데 내가 들으라니까 좀 손을 내리세요. 아마 나는 마음이 강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근데 진짜 마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또라이라서 이제 약간 또라이라서 근데 사람은 다 마음이 약해요. 마음이 움직여. 그 뭐 아저씨들도 뭐 이렇게 덩치 크고 감상겁게 생겨도 마음은 다 약해요. 여기 최준희 형제도 봐. 말 안 하고 인상 쓰고 딱 있으면 저리 무서운 얼굴이 될 수 있거든. 근데 또 알아. 제가 얼굴은 이렇게 보이지만 제 마음은 15세 아가씨랍니다. 뭐 이렇게 15세의 청소년 여학생 같은 여린 마음이에요. 그는 은혜 자매가 알 거라. 아이고 우리 신랑은요 목사님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 이제 은혜 자매가 준원이하고 같이 있으면 키도 작고 훨씬 마르고 한데 준원이 꽉 잡고 살잖아. 따라와. 그래가지고 오야무 자양자 앉아 일어서 좀 제가 좀 많이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마음이 약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야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을 때 밤낮으로 권고하고 어쩔 때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잖아. 또 간증도 해주고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막 감동스럽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야. 그건 내가 주님께 받았던 말씀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에 가서 죽게 돼.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하게 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막 너희들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늑대와 같은 거짓된 말씀을 가르치는 속이는 자들이 와서 어지럽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또 지금 모여 있는 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해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지럽힐 사람도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선교사, 자네들은 내가 믿어.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를 믿느냐? 말씀의 힘을 믿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은 나도 주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집의 장남인 창은이도
이제 신학교 가서 훈련받고 사역자가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창은이가 볼 때 야 아빠는 마음이 강한 것 같아. 나는 저렇지 못한데. 창은이가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한데 마음은 또 약해요. 마음이 또 약해요. 그 초은이는 알아. 그래가지고 아, 신랑이 마음이 약하구나.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 나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 저런 분들은 마음이 힘있고 담대하잖아. 그게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도 마음이 더 강한 사람들은 왜 강하냐 하면 모두가 약한데 왜 강해졌느냐 하면 자기의 마음이 약한 줄 알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정말 강하고 능력이 있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담을 쌓을 때 공사하는 걸 잘 보면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벽돌로 담을 쌓아요. 근데 이제 기둥을 세우기 전에 담을 세워놓으면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 흔들흔들합니다. 세게 밀으면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그 담이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양옆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서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원래 담은 흔들흔들 하는데 콘크리트 기둥하고 시멘트로 딱 붙여버리면 약한 것이 강한 것하고 붙여버리니까 강한 것을 의지하니까 원래는 약한 건데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있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우리하고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약한 것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진실, 진리인 그리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딱 의지해 버리니까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걸 잘 모르고 자꾸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데 안 강해지니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이래가지고 안 돼. 나는 늘 이래. 나는 막 콤플렉스도 심하고 생각도 많고 아, 나는 안 돼.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깨달아야 돼. 진짜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정말 강한 분에게 가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마음을 딱 붙여버리면 내가 강해지는 거거든. 이게 강해지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스스로 강해지려고 해요. 스스로는 안 강해져요. 스스로 강한 척하면 그거는 깡다구지 깡다구. 진짜 강해진 게 아니에요. 강한 척하는 거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영의 노래 찬송 중에도 보면은 이런 찬송 있었죠. 자기의 약함, 이제 내가 오랫동안 한국 찬송 잘 잊어버렸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가사가 어떻게 됐죠? 아는 사람 있어요? 은혜 알면 한번 불러봐. 불러봐. 그 소절만 불러봐. 자신의 약간 발견하고 주님의 손길 걸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내 자신이 약한 걸 깨달았으면 왜 나를 믿어요? 주님을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올 텐데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 목회자들 불러놓고 너희들이 강해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사람이 그렇게 빌빌거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줬던 그 말씀을 너희들도 같이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해줬지? 그건 주의 말씀이었어. 또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지? 그 간증을 기억할 때 자기들도 어려움이 올 때 그게 사실이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에렌시아, 하나님 준비해 놓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주세요. 지난번에 최준호 형제가 회사에서 자기 공장장 세우려 한다고, 왜 나를 공장장으로 세우려 하지? 내가 보고 야, 저 걱정할 것이 그래도 없나. 취미가 걱정이구나. 밥 먹고 하는 것이 걱정. 아니 공장장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근심하고 있어? 기뻐해야지. 와, 공장장 되면 월급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를 공장장 세워 주시네. 이러면 되는데 왜 공장장이야?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기 이제 보면 예루살렘 방송국, 여기 지연이도 있지만, 지연이 집사도 있지만 아우스코의 허름한 집에다 살고 있는데, 곧 우리가 이제 가면 땅에 선교 센터를 짓게 되고 좋은 건물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때쯤 되지면은 아우스코 살던 때를 가끔씩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비가 오면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들고 물 퍼내느라고, 아이고 막, 아이고 볼트, 그놈 그 키우던 우리 볼트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완전 닌자견이라, 이 보통 개 아니고 닌자예요, 닌자. 그래가지고 담을 타고 다니지를 않나. 개가 담을 타고 다녀. 담위를 올려, 담위 그 좁은 데를 따르르 타고 가요.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져도 뼈도 안 부러져. 얼마나 튼튼한지. 언젠가 우리가 웃으면서 아, 그때 말이야 그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면.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정말 강한 것을 의지하면 좋겠어요. 그 강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를 배에,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와 배에는 닻이 있잖아요. 앙끌라. 그래서 왜 배가 앙끌라, 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움직여.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나를 믿으면 내 마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영혼의 닻이 필요해요. 하나의 말씀이거든. 약속의 말씀을 딱 의지할 때 나는 흔들려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은 안 변하거든. 내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못하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좀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맞아, 난 구원이 확실해, 그때만 깨끗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내가 좀 사고도 치고 부족한 것 같아도 흔들려도 예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셨어. 그걸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혼의 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앙끌라델 알마라고 그러죠. 영혼의 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딱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약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은 힘이 있어서 나를 든든히 세워주겠네. 나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지고 싶은데,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가져오겠구나. 오래전에 믿었습니다. 오늘 이날까지도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앞으로 제 인생 남은 시간에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또 하나님 종 박옥수 목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간증들, 이런 것을 내가 기억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힘있게 잡아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내게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해지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는 강해질 수 없어요. 강한 척 하는 거지. 정말 강해지는 것은 나의 약함을 깨닫고 정말 강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 텐데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고 그 말씀들을 의지하면 시돈이가 오늘 간증한 것처럼 또르따 하나 때문에 2주 동안 기도했다라는데 하나님 또르따 멕시코식 햄버거잖아요. 또르따 하나 주세요. 또르따 하나 주세요. 나한테 카톡에 적었으면 내가 금방 사줬을 텐데 그거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일 대빵만한 또르따 창은이가 좋아하는 숯베르 또르따 그 숯베르 또르따가 얼마짜 엄청 크잖아. 그 1kg 되나? 숯베르 또르따 1kg짜리 있어. 내가 하나 사줬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또르따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서 고민하고 힘도 없으면서 힘 센 척하고 약하면서 강한 척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정말 강한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은 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고 또 나에게 복을 가져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